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승리의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세를 소개하면서 제가 파트 1 시리즈를 4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강사님께서 오셔서 모세에 대해서 다 이미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결국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여호수아를 제가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 본인이 아마 가장 핵심적이고 본인이 원했던 그런 지도자 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저 사람처럼 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항상 따랐습니다. 의지했어요. 모세를 신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때가 되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끝나면서 이제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는 겁니다. 자, 모세는 구시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필요했던 지도자는 모세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엄청나게 갈망했을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침묵을 지키세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때 알았을 겁니다. 나는 결국은 못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스하는 기도응답이 있는 반면에 노하는 기도응답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노하실 때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괜히 혼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햇뱅잉 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좋지? 아마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세만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던 모세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들은 모세가 떠나가고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여호수아도 항상 지시를 따랐지만은 그 명령에서도 따랐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지금 황당한지. 모세가 죽었으니 그동안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항상 모세가 불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밟았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뭘 할까? 항상 거기에 여러분 이슈가 생깁니다. 무슨 이슈인지 아십니까? 익숙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다시 한다면 컨퓨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혼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자,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죠.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인물별로 우리가 볼 때에 똑같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는지 듣는 순간에 나도 그런 하나님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하지?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요. 은혜 입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시츄에이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왜 은혜 받고 나는 못 받지?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냐면 너도 똑같이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딱 생겼었을 때에 혼동이 오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난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오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한다. 새 시대를 열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일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의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여기 왔다. 이와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의지했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만남. 우리가 2016년 시작하면서 17년 시작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흔적이 벌써 우리에게 있어요. 그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변화 하나하나가 그 흔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흔적을 잊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성교 지향적인 삶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 개인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선교 지향적인 삶이라고 해서 뭐 선교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가 바로 여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외국에는 못 나가거나 여러분 다른 주에 못 가거나 내 주변에 못 간다면 내가 있는 이곳 여기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입은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본인은 엄청나게 변했지만 지금 혼동이 오다 보니까 본인은 나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납니다. 나는 모세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뜻이 무엇인가 깨우침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움직여야 돼요. 땡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가 나약한 그런 순종해야 하는 그런 제자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지도자가 됐는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9절 보게 되면 그가 승리의 지도자가 됐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5절, 6절, 9절입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도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잊을 때가 많아요.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세요. 우리 믿는 특히 큐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말씀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을 때 have given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건 뭐냐? 완벽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리성을 함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후에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것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과거형.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 특히 다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했습니까? 주로? 자, 그러면 그 중에 거기에 신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단어도 벌써 이미 과거형이거든요. 아, 난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줬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거기서 두셨습니다. 나는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40년이 지났더니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나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전진하세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모세 스스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열립니다. 애국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만나가 내려집니다. 물이 나타납니다. 고기를 먹고 있어도 고기가 생깁니다. 적들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전쟁 치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적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 문제 아십니까? 내가 대신 싸워서 너에게 승리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승리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 그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야 됩니다.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럭셔리가 어디 있어서 여러분 강가에 가가지고 수영을 했겠습니까? 홍해 바다 왔었을 때에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이 수영을 헤쳐서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아우성했던 것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우리 여기서 완전히 죽이려고 데려왔다. 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게 되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보세요. 한 번도 그들이 여러분 전쟁 치르지 않았지만은 한 번도 역사적인 면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그거에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전진할 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강하고 탐대라, 강하고 탐대라, 강하고 탐대라 계속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강하고 담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명령어예요.
어떤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세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리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 안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를 때에. 근데 본문 말씀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가 포커스가 원합니다.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킬 때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그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실패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결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과 마음 같은 거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그냥 잡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다 보면 그렇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 중에 어디에 속한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건 나는 몰라. 얘기 안 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사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는 것이지 결과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했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만 하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볼 때가 많아. 결과가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는 못 미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걸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우리가 율법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도 사람도 있어요. 대충 해놓고, 나 다 했어, 나 힘들어. 힘들어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정당화시키기 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귀찮아서 내가 하는 건지, 힘들어서 내가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너가 다 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작할 때 포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변명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 모세는 어느 때도 한 번도 그가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어요.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배운 겁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모세에게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약속한 그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언약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을 보기 원합니다.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제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홍수가 나기 때였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강이 그냥 좁은 강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물이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두 번째 기적. 여호와서는 보면서요, 아마 홍해바다 때 그 기적을 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역사하시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세들이었었어요. 이세는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항상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는 사람, 항상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 뒤를 보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이세들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남습니다. 1세 갈렙과 여호수아. 왜? 갈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험했을 때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안악사선들이 있네, 거인들이 있네.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골리앗, 9feet 되는 그런 골리앗,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어떻게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걸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함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no way.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어린애들 no way 호세.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0명의 다수가 두 사람의 말을 그냥 잠재운 겁니다.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고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을 두 번에 치릅니다. 그것도 큰 전쟁이에요. 이제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쓴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면에서 이 여리고성이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요. 근데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 지시를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돌아라. 계속 돌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또 둘째 날 두 번 돕니다. 근데 7번째 날 상황이 틀립니다. 한 번도 그 전쟁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돌고선 될 수 있을까? 인간의 개선은요,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거기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할 때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가장 하나님의 심플리스틱한 그런 명령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모세의 율법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 플러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 또한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면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그들이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완전 무장해 놓고서는 여러분이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봤었을 때 되게 한심한 민족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땡볕에 참 바보 아니고 좀 미치지 않고 좀 뭐야 저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그들이 돌고서는 외쳤더니 우르르 무너졌을지.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의 의도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본인의 스스로 본인의 방법으로 함락시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 계획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내가 거대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때서 그들이 결심받습니다. 와르르 무너졌더니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역사적으로 모든 군사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쳐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함락시키겠습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해결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파워를 줍니다. 구약에서는 라마 스포킹월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로고스 살아서 역사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는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이어서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8장 1절부터 9절에 갔는데 제가 좀 구절을 바꿨어요.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패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이번만큼은 그가 패배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계속 성공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그냥 뒷전에 계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햇뱅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당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다시 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패배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게 합니까? 그리고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 했더니 너가 나한테 와서 물어봤냐? 이 얘기예요. 너가 나한테 와서 직접 기도하면서 나와 대화해봤냐? 너가 나와 하나님의 너를 개인적인 하나님 만났다면 그 약속을 줬다면 그 약속대로 주는 믿는 난데 너가 나한테 와서 한번 물어봤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모든 적을 너의 손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적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물어봤냐? 내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냐? 이거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큰 실수했구나.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소물, 여러분 그 재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과 은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냥 가닥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숨깁니다. 예,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지면 보다 좀 인생에 조금 더 버텨야 되겠는데, 뭐 어때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터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 죽여요. 하나님에 대한 죄.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무서운 때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원래 사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한테 와서 언제 내 뜻을 구했냐? 그리고 너희 안에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오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오염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종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자, 이제 다시 그들이 제시도합니다. 아이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너희들이 패배했지? 이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승리하더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오늘 본 말씀 8장 30절부터 35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하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서 그는 깨우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비결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그림산이 있고요, 여러분 아벨산이 있습니다. 그림산은 동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아벨산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축복의 산이고요,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신명기 2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반드시 비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서로 바라보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저주받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는 데 이제 지금 쓴 것입니다. 율법궤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저주와 축복이 바로 결정을 내고 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축복받는 것, 저주받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써 이미 모든 신령한 것을 내려주셨거든요. 내가 받냐 안 받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것. 형통한 삶,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지도자는 언약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느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시대가 지났고요, 새시대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시대 들어가면서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치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이제 그가 노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그러니 모든 걸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이 편해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텐데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지도자가 없을 것이고 지도자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확신이 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겉도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나일론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 크리스천, Sunday 크리스천. 이상하게도 그냥 교회 오기 전에 뭐 말씀을 일단 교회 성경을 가져와야 되니까 먼지를 털고 딱 왔다가 또 그냥 CF에 놓고서는 먼지 싸게 하고 또 주일에 되면 또 한 번 또 불고 그래서 얘기 전에 되겠지 않습니까? 후딱 기독교인 비 오는 걸.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딱 두면은 그 먼지가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어떤 집은 이렇게 청소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책은 깨끗해. 근데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좀 먼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대부분 보게 되면 주일만 가져오는 것 같아. 거기에 전혀 터치하지 않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먼지가 그냥 정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솔직해서 좋아. 신방 가게 되면 성경책이 없어서 그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가져나오는데 어떤 데 보면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성경책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여러분들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페이스북 한인 침례교 식구들만큼은 성경에 어디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책이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고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really.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 좀 외우고 살아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 열면은 오늘 말씀이 어디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헤매지 마시고 외우세요. 1시간 비디오 보는 거 그냥 한번 끊고 그거만 외우셔도 돼요. 컴퓨터 앞에 여러분 그냥 가서 뭐 보니까 뭐 어떤 분들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여러분 그거 1시간 정도 외우세요. 돼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자면 그냥 여러분들 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가다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요.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비춰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경도 안 보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더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살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편해지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애굽에 있었을 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쫓아냈던 거 아무리적 속도 보니까 그때 신들 벗었을 때 아, 그들이 왜 이 지역이 그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생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지금 기간이 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 이제 임종의 끝날에 이들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신은 없느니 다른 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가보니까 이 모든 우상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뭘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무슨 세상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현성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에 의해서 여러분 뭔가 해왔던 사람은 내 힘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다시 얘기한다면 신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분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 실패작이에요.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이유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고 성경을 열었었을 때에 책이 어디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우리 교인이니까 여러분께 용납이 되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팔리는 일입니까? 입적이 팔리는 일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오로지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